오늘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영적 엘리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 아니면 예일 대학교? 아닙니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는 미국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이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대이면서 동시에 현재 지금까지 미국 역사 가운데 미국의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 사학이기도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는 특별히 규율이 센 학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미국 청년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그런데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는 상상을 초월하는 통제와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먼저 웨스트 포인트 생도들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자 생도와 데이트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기상해야 하고요. 기상하자마자 주어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의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깨끗한 제복을 항상 입고 다녀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 과목, 물리, 생물화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등의 자기 전공 과목에서 탁월한 학업 성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3시간씩 운동을 해야 하고요. 공동체 생활에서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발각되는 즉시 퇴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외 숨막힐 것 같은 규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미국 청년들이 이 학교에 지원할까? 이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지원해요. 그리고 미국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엘리트, 미국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강력한 규율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율이 엄격할수록 강할수록 좋은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지,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 명령을 가르쳤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세욕을 쫓지 말아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를 해하거나 뒤에서 그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징계하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당연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누구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영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때가 되면 늙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엘리트,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트로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무지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사건이 있죠? 노르웨이 공주가 미국의 한 흑인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은 누군지 아세요? 주술사예요. 자신을 죽었다고 부활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계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또 자기의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흑인하고 노르웨이 공주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노르웨이 공주도 특별하긴 해요. 자기는 천사와 대화한대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르웨이 공주는요, 공주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럽 내에서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요. 논리학을 배웠고, 과학을 배웠고요. 인문학을 배웠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청년들 3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보세요.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적인 문제로 더 들어가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무지한 세상을,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깨우고 참된 생명의 진리로 이끌라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로 불러주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제도가 참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제도를 따라갑니까? 교회는 세상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제도를 볼 때 먼저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도 성경과 반대될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그 제도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를 성경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지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도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엘리트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고급스럽고 보다 더 수준 있고 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불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승려 한 분이 계셨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름만 대면 이분을 다 알 거예요. 이분은 평생 불자로서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인들이, 불자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처럼 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무슨 유언을 했냐면 이렇게 유언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80년을 수련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부분에는 철저히 무지합니다. 완전히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라고, 영적인 등대가 되라고,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라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엘리트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진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당포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오직 물건을 전당 잡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교회에 다니는 사촌 형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그런데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나 당장 돈이 급했던 이 청년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허황된 소리요, 헛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나 사촌형은 날마다 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으시면서 아유, 내가 잘못 살았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인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떠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 갔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포 일을 그만두고 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도 도와주고 먹을 것을 구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성탄절 되면 명동이나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모금을 하는 구세군. 이 구세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로 시작된 구세군 덕분에 지금도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전도로 시작된 구세군 때문에 성탄절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